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늘 고민할 때 여지없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시편 1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새해 첫 주일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올해도 시편 1편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길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을 잘해서 좋은 길을 가서 성공적인 결말을 얻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잘못 선택해서 한참을 가다가 잘못 선택했네 하고 후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갈래길 앞에서 서본 적이 여러분 많이 있으셨죠?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자니 저것이 아쉽고 또 저것을 선택하자니 이것이 아깝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번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 번 선택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일 그렇죠. 일어날까? 좀 더 잘까? 새벽 예배 갈까? 그만둘까? 밥 먹을까? 빵 먹을까? 오늘 날씨 추운데 차를 가지고 갈까? 아니야, 길 미끄러우니까 그냥 전철 타고 갈까? 바지를 입을까? 아니면 치마를 입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렇게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럴 때 쉽게 결정하면 되죠. 밥도 먹고 빵도 먹자. 아니면 밥 먹고 빵 먹자. 양쪽으로 먹자. 아니면 차를 몰고 가자 그냥. 치마, 바지 뭐 입지? 참, 치마 바지 입으면 되지 뭐. 짬뽕, 짜장면 뭘 먹으면 좋지? 짬짜면 먹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편하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가야지, 양쪽 다 가봐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떤 광고가 있었죠. 그래요, 뭐. 10년 참으면 다음엔 잘 선택하면 되지. 까짓 건 뭐. 한번 해보면 되지 하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아요. 10년 뒤면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선택하면 쉽게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될 텐데 한쪽의 길은 악인의 길이라고 쓰여 있고 한쪽의 길은 의인의 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쓰여 있어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이고 어떤 길이 악인의 길일까요? 써 있을까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죠? 만약에 써 있다면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써 있질 않아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악인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두 갈래 길의 차이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차이점을 깨닫고 잘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는 의인과 악인을 나무와
겨라고 하는 물질로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오늘 본문은 3절과 4절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인들은 4절 그렇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열매 있고 없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들은 나무와 같고 악인들은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무는 열매를 맺죠. 그런데 겨는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서 열매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21장, 누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11장에서 여러 번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이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나무인지 겨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 악인이구나 의인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나는 좋은 나무야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는 무화과 나무야 라고 붙여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야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들은 무엇 보고 알 수 있냐? 예수님다운 삶을 살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대요. 근데 악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말은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그는 악인이에요. 악인들이 걷는 길은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믿은 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요. 성령의 열매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겨와 같은 인생 악인들은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질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악인들의 삶이죠. 나는 내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 이런 성품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는지, 작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화가 나고 성깔 부리고 막 흥분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속에 사랑의 열매들이 조금 더 커졌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변화는 없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와 관습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막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내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모쪼록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며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이렇게 열매의 차이라고 우리는 먼저 알 수 있고요. 또 3절과 4절에 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이 되어 있죠.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흔들리는 겨. 그것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것은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예요.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겨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기회가 없어요. 영양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계속 말라버리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물론 뿌리가 있는 나무도 위기를 만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철을 따라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예레미야 17장 보면 더위가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뭄은 해. 가뭄에는 뿌리 있는 나무를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요즘에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뭐 큰 대륙에 여행을 가보면 끝없이 그런
사막이 펼쳐져 있는 곳을 달릴 때가 있죠. 한없이 가다가 보면 어디서 저 멀리 그냥 푸르른 곳이 보여요. 오아시스가 보이기 시작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분명히 그쪽은 달라요. 가까이 가보면 거기엔 분명히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막 가운데서도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은 푸르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가뭄의 때에도 뿌리가 어디에 뻗쳐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됐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강가에 내리기 때문에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읽어드릴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다음 나와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있어요. 강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안 된대요. 말라 비틀어질까 걱정이 안 된대요. 그리고 열매를 못 맺을까 두렵지 않대요. 왜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 자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2017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전부터 가끔씩 아프더니 여기가 정말 병원 갔더니 정말 진짜 아픈 일이 생길지, 아침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던 아이가 안 돌아오게 될지,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먼저 떠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마음 아픈 일을 만나게 될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이 다 무너져 버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무는 해가 오고 환경이 좋지 않고 나를 막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릴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교회도 무너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말들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내 삶의 끝이 어디일까? 그리고 내 사업과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뿌리를 강변에 잇댄 나무들은 걱정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점검 방법이 있어요. 요즘 이상하게 두려워요. 자꾸 걱정이 많아져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잠도 잘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요? 아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이 외부적인 상황, 가뭄의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강가에 뿌리 내린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세 번째 차이가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방향성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위로 향해요. 그리고 옆으로 많이 움직여도 그래도 결국 위로 움직여 가요. 그러나 겨는 이리저리 움직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불 때 겨는 목표 없이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만 목표인 위를 향해
자라가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겨와 같은 아기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기들이 꾀를 내요. 그러면 따라가요. 1절. 죄인들을 길에서 만나요. 그러면 서요. 무슨 말 하고 있나. 또 오만한 자들이 앉아서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앉아요. 앉아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말을 듣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겨의 모습은 나중에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무는 바람에 의해 흔들리긴 하지만 결국 위로 향해 나아가고요. 겨는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무는 바람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리를 다시 잡아요. 겨는 바람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종잡을 수 없이 움직입니다. 날아다닙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은 목표가 있는 길이고요. 나무로 표현된 의인은 위를 바라다보며 살아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요. 그러나 의인들은 이리 갔다, 악인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방향을 잡지를 못합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빠져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립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또 이리 갔다가, 누가 또 무슨 말 하면 저리 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백 명씩 모여있는 이 장소에, 이 공간에 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나를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도 흔들리지만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겨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앨범을 들춰보았어요. 들춰보는데 또 흉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자가 저 아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 얘기하려면 아내 얘기밖에 못하니까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아내의 사진을 봤어요. 약 한 20년 전 사진인데, 그때 저는 미국에 공부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식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저 공부할 때. 그 식당은 설거지 하는 분들은 멕시코 분들이세요. 그 왜 산초 있잖아요. 뭐 쭉 등치 좋은 분들이 설거지 하시고, 주방장은 중국 분이시고, 집사람은 서빙하는, 그릇 나르고 주문받고 이런 일을 했었죠. 그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았어요. 짜장면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점심은 늘 짜장면을 줬는데 그렇게 군만두가 먹고 싶었대요. 어느 날 너무 그 마음이 아팠어요. 군만두 저거 먹고. 어느 날 군만두를 누가 떨어뜨렸다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떨어진 군만두를 먹었었대나. 아이 더러워.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근데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어요. 뭐가 좋다고 이렇게 환하게 웃었을까? 근데 그때 아내가 한 말이 기억나요. 이거 계속 할 거 아닌데 뭐 당신 공부 마치면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목사로 살아가는 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그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한테는 아들 두 녀석이 있는데요. 큰아들 녀석이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긴 하지만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얼마 정도는 했었어야 했나 봐요. 학교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는 일을 했었대요. 뜨거운 물을 가지고 계속 그냥 그릇을 닦는. 근데 언젠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빠, 근데 그거 하루 종일 했더니 손이 막 팅팅 붓더라고. 빨갛게 뜨거운 물로 계속 접시를 닦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왜 그 일이 힘들지 않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움직일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은 방식대로 삶이 움직여갑니다. 눈물 나는 일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화 왔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분명한 삶의 소망은 흔들릴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분할 때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을 하지요. 외모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다 예쁘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구분해요. 저 사람은 좀 그래. 학벌로 구분도 하죠. 저 사람은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겨우 나왔어. 무학이야. 저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있다는데 구분 지어요. 저 사람은 괜찮은 회사에서 중역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냥 뭐 하루 벌어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판단하죠.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식대로 구분하시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안 배웠다고, 또 남들이 좋아하는 외모가 아니라고, 또 높은 곳에서 펜을 움직여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나이 많이 들었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로 사람을 구분하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세요. 의인은 의인들의 길을 걷고요, 악인들은 악인들의 길을 걸어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해요. 오늘 성경은 의인을 나무로, 악인을 겨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겨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 뿌리가 있고 없고, 방향성이 있고 없고 였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과 영양 공급에 따른 것들, 그리고 목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잘한 선택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밤에 라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 내일 아침 배가 불편할 것이고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을 텐데 먹을까 말까. 어떨 때는 먹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먹을 때는 아내가 잠깐 외출했을 때 몰래 먹고, 못 먹을 때는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을 때 못 먹고 그렇습니다. 먹고 후회한 적이 제법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다음엔 잘 선택하면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었던 얼굴도 제자리를 찾아올 것이고, 배가 불편했지만 또 괜찮아질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그래, 다음에 선택 잘하면 되지 하고 선택을 용기 있게 해 나갑니다. 올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굴 만나고, 어디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끝에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 앞에, 갈래길 앞에서 잠시라도 좀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갈래길 앞에서는 잠시라도 서서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만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열매 없이, 뿌리 없이, 그리고 방향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파내고 잘라내고 어떤 것을 키워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을 가기 위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라도 더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수많은 갈래길들 앞에서 여러분 지금껏 어떤 길을 선택해 오셨나요? 2017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택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또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올해를 지내야 하겠죠. 무엇인가 선택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기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이후에 내 삶 속에 주님을 닮은 성품들이 하나라도 더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성깔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은 아닐까? 생각들을 해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한가?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갈래길 앞에서 잠시라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잠시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